아멘. 자, 32장 1절 보니까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하하진우, 하하진우. 내가 말하는데 귀 좀 기울이고 내 입의 말을 좀 잘 들어달라. 모세가 더 이상 말씀할 기회가 없고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아픈 마음으로 전했을 거예요. 애달픈 마음으로 전했을 거예요. 이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진우는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뜻인데 특별히 저 뿌리 단어가 아잔인데 귀를 기울이다. 근데 저 아잔이라는 단어가 무기라는 뜻도 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진짜 우리가 준비할 무기다. 아멘. 따라합니다. 잘 듣는 것이 좋은 무기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내가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 들으라. 마음을 열고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꼭 이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바다의 노래라고 출애굽한 이후에 노래한 적이 있고 지금 마지막 신명기 32장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갈 것 같다. 여러분, 예언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예언은 너희들이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이사야서에서 뭐 듣고 있죠? 이사야서에서 심판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잖아요. 그럼 심판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2장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영으로 지금 성령 안에서 말하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달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배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미리 말씀하시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심판을 다 비처럼 맞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이게 근데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 일이기도 해요. 우리도 분명히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돼, 아빠가 너 그러면 안 돼, 가정에서도 이야기하는 소리 들을 거예요. 저희 종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소리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걸 홀려 듣는 거예요. 귀 기울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일이 일어났어야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 그죠? 이 신명기 32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32장 1절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영의 마음, 영을 열고 들으라. 오늘 새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면 안 들리고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징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뭔가 좀 잘 못 깨달았어.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린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 아닌가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으로 들을 수 있고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거든요. 그러므로 영으로 영의 길을 열고 제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 영을 깨우는 말씀이니까 들으면은 가슴으로 받으면 마음으로 받으면 너희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돌파가 있게 되는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또 다른 말은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지금 다 들으라, 다 들으라. 나중에 안 들었다 소리 못할 것이다. 누가? 저 하늘이 들었고 땅이 들었다.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우리 상태를 말해요. 아까 예루살렘 성도 우리 상태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제발 말씀 좀 들으라. 제발 말씀 좀 들으라. 지금 대속죄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죠? 오늘이 태수바 32일차.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듣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오늘 오전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런 사람에게 문이 열린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우리 대속죄일에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올라가려고 우리들이 죄를 돌아보고 회개로 처리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속죄를 앞둔 우리들 제발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듣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잘못된 것은 회개로 지어나가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시간을 가져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 모세의 노래 32장과 또 33장에서 12지파를 축복하는 두 가지 할을 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래서 32장에 보면 오늘은 우리가 앞부분 좀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배교할 것 같다. 이건 배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이 32장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순종하고 있고 지금 저 하늘도 땅도 나무도 다 순종하고 있는데 그들을 증인 삼아 말씀을 전하니 이제는 너희들도 제발 영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축복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2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다. 자, 하늘과 땅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어, 그죠? 제발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을 들어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내 말은 이슬이다. 이슬 우리 얼마 전에 나왔죠.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적기 때문에 이슬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시들지 않게 하는 말이거든요. 시들지 않게 하는 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자라게 하는 말씀이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연한 풀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채소에는 단비처럼 꼭 필요한 비를 주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말씀이니 말씀이 비처럼 어떤 사람이 이슬로 어떤 사람이 가는 비로 어떤 사람은 단비로 지금 촉촉이 내리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돌파를 주는 축복의 말씀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뭐 드렸죠? 제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자리에 서자. 그게 예수께 문을 열어준 사람, 예수께 종속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것과 성질의 은혜가 있다. 이걸 오전에 들은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거꾸로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2장에서 모세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은 반석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체험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면서 하나님을 쭉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 바엘렉 주간에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적들을 멸하여 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다음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뜻으로 그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샴마의 하나님, 깃발을 들게 하고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신 샴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찬양할 것인가? 우리 바일렉 주간에 지난주 들었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치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 승리 깃발 흔드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셨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 가돌 엘로하이 찬양하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이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지금 모세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거기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바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삐뚤어져 살아서 되겠냐? 그런 말씀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32장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로이 되신 하나님, 삼마 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음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절에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으로 볼 수도 없고 앞에 표는 성경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그분은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바르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확인할게요. 32장 4절에 그는 우리 반석이시며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일은 정의롭고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바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32장 4절이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네요. 그분은 우리들이 반석, 그분은 우리들이 도피성, 그분은 우리들이 산성이시다.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신 탐임, 그리고 모든 것이 정의롭고 미스파틴과 제데카, 우리 늘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말씀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는 불법이 없으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게 바로 제데카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도 완전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정의롭기를 원하고 우리도 공의롭기를 원하고 우리도 진실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거짓이 없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죠. 왜? 그분이 아버지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리 이상근 집사님은, 한영미 집사님은 에리미가 어떠하기를 원해요? 아빠나 엄마의 그 장점을 그대로 잘 받기를 원하겠죠. 너도 아빠처럼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너도 엄마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체험한 것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도 내가 완전하니까, 내가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내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바른 하나님이니까 나의 자녀들도 이러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죠.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험이 있고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대로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 가정에 보면은 아버지나 엄마는 반듯한데 그 자녀가 이상한 아이, 저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시는 그 가정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저 말이 4절과 5절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이런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녀답지 못하고
그들은 점이 가득하고 흠이 가득하고 뭔가 뒤틀려져서 비뚤어져 가지고 마음이 삐딱한 그런 세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모세라는 지도자도 붙여줬고 말씀의 법도 주고 여러 가지로 은혜도 주고 필요하면 도와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행했는데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십시오. 6절. 6절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인데 너희들은 왜 어리석냐? 너희들은 왜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어찌 아버지를 조금도 닮지 못했느냐? 하나님 그분이 너를 지으신인데, 너를 만드신인데,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세우셨는데 어찌 너는 그 지은 이에게, 만드신 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요즘 가끔 이상한 자녀들 있죠. 막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이상하고,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가 체험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건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분이 내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DNA를 가지고 있어. 나는 그분처럼 살아야 돼. 그분이 완전하시면 나도 완전해야 돼. 그분이 공의로우시면 나도 공의로워야 돼. 그분이 정의로우시면 나도 정의로워야 돼. 그분이 진실하시면 나도 진실해야 돼. 그런 다짐이 첫 번째로 있어야 돼.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 보라는 거.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 은혜만 하나만 잘 기억해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는지를 기억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 자카르. 기억하라. 따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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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무실에 들어오면 내 사무실에 한글로 자카르하고 달력 하나, 글자만 있는 달력이 있어요. 다른 12달 달력, 다른 거 말고 한 장, 그 면만, 한 2, 3년 전에 제가 가졌던 달력인데 그 달력을 안 버리고 자카르. 그 책장에다가 그대로 딱 끼워가지고 내 눈에 보이게 해놨어. 왜? 사랑하는 아들아, 기억해라. 기억해라. 나도 너를 기억하지만 너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자카르. 그 자카르가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강의 갔을 때 이하여대에 나온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성화를 그리는데 그냥 글자로 자카르 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든 거 있어요. 그걸 그대로 내가 그냥 늘 보고 싶었어. 내 자리에 앉으면 딱 보이는 왼쪽 편에 자카르 있어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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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 십자가를 어디 두릅니까? 우리 교회 이제 오래간만에 십자가가 보이는 자리에 나왔는데, 저는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서 내 의자 자리를 제 자리, 의자 바로 뒤에 십자가를 작은 걸 하나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십자가 보고 자리에 앉으면은 자카르 보이고, 의도적으로 제가 붙여 들어가면서도 십자가 보고 그 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에 앉거든 너에게 베푼 하나님 은혜 기억해.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 것도 기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죠. 자카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7절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조상들에게 임한 그 조상, 너희들이 조상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라. 잘 모르겠거든 네 아버지에게 물으면 부모가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어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지 말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걸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임한 은혜를 여러분이 정리된 내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체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이 물을 때 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곤란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감사일기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기도 해요. 그죠? 기록을 한번 남겨 보십시오. 기록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요즘 기억 안 나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 전도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됐고 하나님 내 인생에 행한 일을 기록으로 한번 정리해 가지고 그거 말하는 훈련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베푼 은혜도 기억하고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임한 은혜도 스스로 정리해보고 어떤 은혜를 베푼지를 기억해보고 아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임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얼마 전에 이사야서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상급이 영광이 멸류관다이고 생명이 멸류관다이고 다른 멸류관도 아니라 여호와 당신이 우리 최고의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은 자들의 최고의 상급이 하나님 당신 예수와가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 나에게 최고의 상급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난 최고의 복이니까 다른 것은 안 줘도 됩니다. 왜? 하나님도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을 상속 재산 기업으로 생각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뭔가 매칭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상급으로 생각해야 뭐가 맞는 거잖아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내가 택한 기업, 내가 택한 자산, 내가 택한 최고의 보석은 너희들로 생각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최고의 보상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상급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원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뭐가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백성들은 엉뚱한 거 구하해서 뭔가 언밸런스 된 거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가 제대로 이렇게 매칭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좀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보석 중에 보석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키가 왜 이렇지? 내 얼굴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여러분 그거부터 생각을 이제 뜯어 고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보석처럼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최종 정답은 누가 갖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A라고 말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이쁘다 하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좋다 하면 좋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좋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인께 나를 종속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주인 그분의 마음이 합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럼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키를 작게 할 이유가 있어서 작게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키를 크게 할 사람은 크게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그렇게 만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저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도 좋았다고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저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여기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나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자기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 누가 찌르려고 그러면 제가 가끔 산에 갈 때 아침 일찍인데도 막 이상한 모기도 날아오고 이상한 뭐 이렇게 파리 비슷한 것도 막 내 눈으로 싹 스칠 때가 있어요. 산이라 그렇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눈을 빨리 감아버리든지 막 손으로 휘저어서 내쫓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눈동자를 찔러요? 누가 눈동자를 침범하도록 허락하겠어요? 막아주시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인도 불거리며 독수리 훈련을 시키듯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날 수 있게 만드시고, 아멘. 말씀이란 날개를 주시고 성령이란 날개를 주셔서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훈련도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시키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즘 여러분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 들으면서 받는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해서 돌이깨질도 하고 필요해서 타작마당에서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지만 작은 것은 마구 때리지 않고 부서질까 봐 작은 막대기로 때리고 큰 것은 또 큰 것으로 그 사람의 막급금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알고 성도로 추수한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으로 얘는 이 막대기를 써야 돼. 얘는 더 큰 막대기를 써야 돼. 얘는 저 타작마당에 저기 보내야 돼. 아니야, 쟤는 기지를 해가지고 날려보낼 게 있어. 하나님이 아시고 다 그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독수리 새끼 날개 훈련시키듯이 나는 훈련시키듯이 지금까지 이렇게 영적 훈련을 시키셔서 병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홀로 인도하셨고 유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필요가 있던 필요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으시며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 저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땅은 좀 높은 지대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더 높은 지대. 거기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물을 우리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나무를 빨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먹이고 만나와 배추라기로 먹이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도 뭐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도 이것이 좀 결핍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14절에는 소의 엉긴 젖도 먹게 하고 양의 젖도 먹게 하고 어린 양의 기름도 먹게 하고 순양의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영양가가 많은 밀도 먹게 하고 포도즙의 붉은 술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도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그래도 필요한 것 공급하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한 단계 첨부하게 하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기억하면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그렇게 어리석게 죄 없는 백성처럼 악을 행하고 삐뚤어진 세대로 살지 않아야 되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임한 은혜 잘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그럼에도 오그러진 길로 갈 것 같아. 이 말은 왜 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너희들 삐뚤은 길로 가면 안 돼. 배구하면 안 돼. 하나님 버리면 안 돼. 우린 결과를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 저들이 분명히 미리 예언을 듣고도 미리 말씀을 듣고도 어그러진 길 갔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하진 후 2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그런데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너희들이 기름짐에, 여러분 지금 유럽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님 믿고 나서 육적으로 풍성해지고 나면 좀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이 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여술은이 기름짐에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들이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대.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대.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은 여기시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고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 선택.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죠? 하고 말았다는 게 문제죠. 32장 18절 보십시오.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을 네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 잃고, 나는 얼마 전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것도 막 법으로 처벌하대요. 어머니와 딸하고의 관계가 왜 갈등 관계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20몇 살 먹은 딸이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아요. 어머니는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서 문도 두드리고 문자도 넣고 매번 찾아갔어요. 그것도 스토킹 범죄로 걸리더라고요. 딸이 신고하니까 어머니가 처벌받더라고요. 나는 이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엄마가 딸을 만나러 집에 가고 엄마가 만나겠다고 문자 놓고 전화 넣는 것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세입니다. 말세.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인지 자세히 신문에 나와 있지 모르지만 결과는 엄마가 벌받고 처벌받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집행유예인가 뭐가 나왔어요. 판사의 판결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부모 자식 간에도 스토킹 범죄가 돼요.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막 이래. 오지 말라 했는데 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참 이상한 세상이죠.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있듯이, 우리 부모에도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게 모세 시대 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땅에서도 비슷하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듯 자기를 낳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고 지금 교회 안에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조금 전에 신문에 났던 일도 비슷한 일이죠.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들 삶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 삶을 살피라고. 자, 결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체험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바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청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이제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 착하라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여기고 상속 재산처럼 여기는데, 그래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되지 않은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는 자녀들도 있더라.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왜 말씀해 준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자, 하어주는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인지. 베푸신 은혜도 잘 기억하라. 제발 성경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혹이라도 그런 부분이 보였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대속죄를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의 결단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